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존재와 영광은 아버지의 영원히 사옵나이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은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힘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저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힘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비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세상의 비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일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장 찬송 앉아서 그냥 찬송하시고 1장 할 때 우리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많이 남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전도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장명환 권사님 이어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 이 자리 모든 속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고 오직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더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림으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성령님의 충만함과 내주하심으로 내적 영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각자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경륜을 깨달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여 성령의 기 있는 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시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절의 영감과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며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따르는 능력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남으로 오직 진리만 감동과 감으로 지혜와 지식도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상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아름다운 사상 영광교회 이 빈자리에 일꾼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령에 힘써 전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 같이
또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초청주일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도 또 필요합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차댈 곳이 없어서 정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일에 준비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을 정말 하나님 속히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또 이렇게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전도에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암송 비번을 다시 1번부터 해서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또 성경암송대회를 비번을 가지고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암송을 꾸준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오늘 암송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인간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를 거부하면은 그게 가장 불효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구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1장을 부를 때는 우리가 일어서서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일어서서 그동안에 처음부터 일어섰는데 오랫동안 서 있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 1장 부를 때만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구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마음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구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11절을 구별해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라기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들려오니 일일이 그 감사 제목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또 감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빈손이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로 늘 채우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건축의 예물도 드리고 특별히 작정한 예물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성교회가 강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후 시간에 홀스 전도형 원리와 초월 지능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새로운 전도법을 훈련받는데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초청주일로 다음 주까지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명단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후반기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서 B-12개를 다시 암송합니다. 네 번째, 22일, 24일 전주에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OS 전도 메시지를 특별히 깔아드리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시니까 이거는 아무나 깔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성경강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깔아주고 이거는 언제든지 깔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특별히 오늘 본부로부터 코드를 받아왔어요. 그 코드는 24시간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코드예요. 24시간 지나면 그 코드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꼭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다가 이걸 까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제가 오후에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SQ라고 하는 내 영성이 어떻게 하면은 더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이런 남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시고 328쪽이 됩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2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한 절씩 우리가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꿈속으로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과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외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의미를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하여 서로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어려서 그 시골 교회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제가 자랐는데 지금 우리 창민이하고 서준이하고 우리 윤설이나 혜영이나 이런 그 아동부처럼 제가 어렸을 때 아동부 예배가 있었지만은 저는 항상 어른 예배를 같이 참석을 했어요.
시골 교회는 마룻바닥인데 겨울에는 이 마룻바닥에 구멍 사이로 그냥 찬바람이 올라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발도 시리고 마룻바닥이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도 어려서부터 저는 그 어른 예배를 꼭 참석을 했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어려서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석을 해서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어리니까 어른들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창민이처럼 말이에요. 근데 창민이는 똑똑해서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 예배에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짧게 하시는데 어른 예배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길게 하는 분은 5분씩 기도를 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그냥 그렇게 길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자요. 제가 자요. 그럴 정도로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근데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제 어릴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은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공산권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공산권 세력.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존재해 있었고 중국이 있었고 북한이 있었고 공산권 대표적인 공산권 그 삼총사라고 그랬죠. 제가 어릴 때 이 공산권 세 곳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기도하는 분들이 꼭 했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으로 아니 소련이 어떻게 무너져? 미국하고 막 이렇게 다투고 그리고 중국에 저 인구가 저리 많은데 중국이 어떻게 무너질까? 기도를 하는데도 어린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공산권이 무너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을 때 소련이 무너졌죠. 그 소련이 연합으로 돼 있다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탄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나라는 전부 구소련에 속해 있던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인데 지금 이제 다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련의 공산권이 무너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소련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큰 어떤 세력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90 몇 년도입니까? 90 몇 년도에 이제 문을 열게 됐는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야 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 있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은 1억 2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진핑이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기독교인의 수는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진핑이라 하더라도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못 막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부도 못 막아요. 핍박은 하지만.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북한이 남아있어서 북한은 아직까지 문이 안 열린 그런 공산권 중에 가장 악한 공산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사상영광교회는 우리 이상일 형제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꼭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또 뭐 목사님 전도 설교하는데 나는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또 전도를 사람들이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자꾸 끼치죠. 나는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로 보면 말콤 페닉이라는 27살 정도 되는 청년이 홀홀단신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침례교도에 지금 3,500개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것이 그 한 분 때문이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전도를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 감리교 큰 교단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우리 교단에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어떤 편지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이 저를 이 한국 조선이라는 곳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제가 이 땅에 와 보니까 이 땅에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 땅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이 이 조선 땅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 일을 파송한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그런 편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은 뭐 120년 전까지 안 가도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제 어릴 때 하루 3끼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네, 3끼 밥을 그것도 쌀밥은 구경도 못하고 보리밥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 양식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나물 있잖아요. 나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 보리쌀 이렇게 넣어서 그걸 삶아가지고 그걸 먹고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것도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 한 사람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이 좀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넘치도록 응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제공하는 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띄워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전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 당시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선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요. 전도의 첫 번째 무기는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상영광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주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서 빠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다시 3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놔 주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데 뭘 통해서 열어주시는가 하면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상영광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또 뭘 주시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는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용기가 잘 없죠. 여러분, 전철을 타거나 또 부산 역전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대전역에도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분들은 전도라는 것에 대한 것을 뜨겁게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도라는 것인데, 이걸 다른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원히 다른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의 선교사 중에 유명한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계세요. 여러분, 중국이 앞에서 제가 1억 2천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저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중국의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쓴 전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가정에 가가지고 한 가정이 구원받아서 그 가정을 이제 가정교회로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가정이 생기면은 또 거기에 사람들을 두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한 가정을 구원해서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막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곳이 광저우라는 곳이었어요. 광저우가 어디예요? 지금 광주라는 곳. 네, 우리나라 광주가 아니고 중국의 광주라는 곳이. 광저우라는 곳에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는데 광저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더슨 테일러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가장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전도 기지국이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서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이 테일러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광저우에 지금 전도 기지국이 몇 개나 생겼습니까? 광저우의 전도 부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6년 동안 광저우를 위해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광저우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현황을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의 광초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전도가 가장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지난번 우리 부활절 기념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도 우리가 7주 동안 준비를 해서 초청주의를 했는데 또 우리가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 앞에 놓고 이제 10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제 해갈 텐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구 자꾸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하나님 이번에 누가 우리 교회에 내가 초청을 하면 될까요? 내게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내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붙여주실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의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 영혼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한번 따라요. 전도자는 전도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 전도의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데도 아무 감각 없이 만나지 말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전도의 안목을 제일 첫 번째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든지 학교에서 만나든지 사업장에서 만나든지 일터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여러분의 안목이 전도자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해야 돼. 여기서 매인다는 것은 감옥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 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전도 안 하면 감옥 안 가는데 전도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많아요. 바울과 신라도 감옥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밤중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트가 흔들리고 그냥 그들의 새싹들이 그냥 저절로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놀라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서 그냥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결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에 대한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나를 구원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집도 예수를 믿고 바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학문 박사학위 이상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이 사도 1세기 시대는 로마 세상이었거든요. 지금 이 미국이 온 세계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1세기 시대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믿으라고 사람에게 전하다가 감옥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이 말은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감옥 갔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 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그 전도가 뭔데 그 감옥까지 가면서 전도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안목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사람이 내 사업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먼저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내 물건 사줄 사람인가 안 줄 사람인가?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안목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 마지막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가 하면은 나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헤롯이 1세기 시대 헤롯이 12년 동안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잘 보이려고 12년 동안 공을 들여서 수도를 만들었어요. 해변 바닷가에다가 수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바닷가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은 있지만 사람이 먹는 민물이 없는데 이 민물을 헤롯이 어떻게 가져왔는가 하면은 갈멜산에서 그 도시까지 16km나 되는 긴 곳을 수로를 지금처럼 뭐 이 수로가 그냥 호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수로를 여러분 보시면은 엄청나요. 예. 그냥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바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있는 통치하는 황제에게 내가 죄수로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아그리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행 26장에.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감옥에다 가뒀으니까 잘못하다간 자기 목이 달아날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내 재판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나는 받도록 해줘라. 그 당시에 이제 법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 것은 자기가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면은 여러분 황제가 안 사람인데 황제에게 재판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법정에 가면 미결수라는 게 있죠. 네, 미결수 구속됐지만은 재판을 이렇게 계속 받는 그 과정 동안에 로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미결수들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모여 있는 이 군인들이 관할하는 곳이 아주 넓은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죄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지금처럼 뭐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로마 병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은 자기가 죄수의 몸이지만은 죄수의 몸으로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은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냥 복음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냥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감옥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게 왜 그랬냐 이 말이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안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안목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전도자로서 준비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은 뭘 전해야 될지 여러분이 전할 게 있어야 전할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또 복음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메시지.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훈련받는 게 바로 지금 AI 시대의 최고의 전도법을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전도법으로 전도받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은 예수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전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꼭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을 받겠지만은 이거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이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같이 읽으면 돼요. 읽으면은 그 내용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전도 이 운동을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상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훈련받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저는 그렇게 제 마음에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부터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야지. 심지어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면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저 택시 탈 일이 있으면 꼭 택시 기사에게 예수 믿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짧은 택시 타는 시간이 짧지만은 그분에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좋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서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이 매일 서치는데 그냥 서치지 말고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구원을 원하나 고고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같이 머리 한번 숙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걱정이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 영혼의 고통을,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안타까운 영혼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내가 전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웃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남들에게 감추고 있고 남들이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아픔과 고통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안고 있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온갖 고통으로부터 다 해방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상영광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그런 연약함에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람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전하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남이 알지 못하도록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기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마음에 결심하는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과 박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